봉독하십니다. 성경 공부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기립하셔서 김종석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생례식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14장이 40절까지 있는 좀 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오후 예배도 있고 하니까 절반으로 오전에 하고 절반은 오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또 설교 뒤에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은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12장에서는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3장에는 바로 그 은사의 그 검증,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를 검증하는 것이고 14장은 이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은사의 사용 지침을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실 이제 개역 개정은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특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하는데 사실 특별히 하는 것은 너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직역을 하면은 뜻도 오히려 그게 더 맞는데 뭐냐 하면은 더욱 더 그런 뜻입니다. 더욱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중에서도 더욱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이란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미래를 장래를 얘기해 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를 얘기합니다. 설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사실 이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이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방언하는 방언은 전부 고린도 교회가 하던 방언 그걸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방언, 사도행전 10장의 가이사랴 방언, 19장의 에베소 방언, 그 방언은 표적으로 주신 방언들이기 때문에 그 방언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하던 방언은 고린도 교회는 그 방언을 하게 한 장본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가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언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렇죠. 뭐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통역의 은사를 안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언기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사실 이제 덕 얘기를 하면은 방언은 한다 손 치더라도 자기에게만 유익하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은 뭐냐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 개역개정은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바로 이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이 되고 유익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기 이제 방언하는 것도 그냥 단수로 글로사, 헬라어로 글로사 하는 단수가 아니고 전부 글로사이스 해가지고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방언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외국어를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외국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바울이 사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유익하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맨날 목사 혼자 설교하잖아요. 뭐 전도사님 가끔 이제 제가 없을 때 설교를 합니다만은 사실은요, 이런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 뭐 전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식입니다만은 전도사님도 없으면은 장로님들도 해도 되고 권사님들도 해도 되고 집사님들도 해도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 조금의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어떤 방언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혼자서 그냥
제일 큰 방언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의 유익이 있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언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끔 와가지고 강목사 설교만 듣다가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은 교회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 그래서 7절에 혹 전하 저라고 했는데 수제가 아닙니다. 수제가 아니고 이거는 피리를 얘기를 해요. 피리. 그래서 개역 개정은 피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혹 전하 피리를 얘기를 하는데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저 이제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은 이제 피아노도 그렇고 우리가 오르간도 그렇고 뭐 피리를 불어도 어떤 악기를 해도 소리가 이렇게 그냥 한 소리만 쭉 내면은 그거는 그냥 소리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어떤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아름답게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의 분별도 없고 아무 해설도 없으면은 피리 부는 건지 검은 거 타는 건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사실 우리도 요즘은 뭐 이렇게 잘 떠들썩하게 안 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막 모르게 지나가는데 민방위 훈련 하잖아요. 매월 15일에 하죠. 15일에 하는데 요즘은 뭐 15일 돼도 민방위 훈련한다 그런 것도 없고 방송에도 어느 특정 지역만 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민방위를 하면 이제 사이렌 소리에 따라 가지고 그게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공습 경보인지 경계 경보인지 뭐 다르듯이 그래서 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전쟁 나가면은 나팔수들이 이렇게 전쟁을 나가면은 나팔수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그게 이제 소리로 사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소리만 똑같이 이렇게 내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뭐 우리로 말하면은 공습경보인지 경계경보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9절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사람들에게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냥 소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은 각기 내는 소리마다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없는 소리는 없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개역개정을 외국인이 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외국어만 하는 우리 한국말을 모르는 뭐 쉽게 미국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영어로 막 이제 뭐 설교한다고 설교하면은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뭐 물론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무슨 무식한 소리를 하노. 그래서 이제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도 못하니까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할 거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무식하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뭐요? 예언의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고,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 덕이 되고 자기에게만 유익하지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에는 전혀 유익이 없으니까 그것은 차라리 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바로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가 바로 설교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말씀이 풍부해야 돼요. 말씀이.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보면은 말씀이 풍부하지를 못합니다. 전부 찬양에 임셔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미쳐 있지 말씀을 그대로 풍부하게 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목회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다. 오직 대화설교, 성경 강좌. 성경 외에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말씀이 풍부해지기를,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할 때에 통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지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사실 기도하거니와 보다는 이제 노우호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다면은, 번역했는 것을 보면은 이제 기도한다고 하지만,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래서 기도하거니와 보다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해놓고도 전혀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내 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 이렇게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같이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한 것은 내가 방언으로 말해놓고 내 영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은 아무 덕이 없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뭐 방언으로 얘기한 사람은 내가
말하는 자신도 영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은 어찌 아멘 하겠나 말이야. 뭐 못 알아들어서도 아멘 못하고 자신도 영의 열매가 없는데 듣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뭐 방언하는 사람이 뭐 자기는 방언으로 많이 감사했다 손 치더라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아무런 덕세움을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이제 바울이 방언이라고 번역했으니까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면 바울이 뭐 많이 열심히 방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외국어입니다. 바울이 그래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외국어를 여러 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외국어를 말함으로 감사한다. 그냥 바울이 뭐 어느 나라 가도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저도 뭐 사실 외국으로 이렇게 좀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래 기도해 봤어요. 뭐 제가 의심하면서 기도해 가지고 응답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가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하면은 목사님 중국어 배워 가지고 중국말로 강의 좀 해주소.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쁘고 중국어 하도 어려워 가지고 중국말 못 배운다. 당신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럼 내한테 강의 들어라. 한국어가 훨씬 쉽다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방언의 역사를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사도들이 히브리어로 말씀 전하는데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다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응답 안 해주셔요. 원래 하나님이 막 급하면은 응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응답도 못 받고 가면은 역시 어렵습니다. 외국에 가서 강의하면은 그래서 통역을 세워놓으면 꼭 강의 시간이 배나 더 걸리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마디 해놓으면은 그 박경성 교사가 통역하면서 뭐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나는 짧게 했는데 왜 그렇게 길게 하노 하면은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저는 편하죠. 한마디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선교사님이 뭐 열심히 그래서 알아듣는 반응이 올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만 딱 통역하고 끝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기 방언을 더 말함으로 했는데 그 더 말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더 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외국어를 더 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19절 오늘 19절까지만 하겠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한마디를 상대방에게 얘기해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깨닫는다면은 그게 유익하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해가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1만 마디 방언하려면은 얼마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하루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방언 이제 그 단어가 뭐 8,000가지인가 뭐 그래요. 근데 남자는 뭐 훨씬 적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뭐 1만 마디가 안 되는데 방언 1만 마디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완전히 큰일이다. 그래서 알아듣는 5마디, 깨달은 5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만 마디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방언하는 사람이 없고 옛날에 방언했던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하면서 아예 방언 안 해요. 우리 집 사람도 전에 있던 교회는 방언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체 방언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교회 방언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근데 물어보면 뭐 자기가 받은 방언은 다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노 목사님은 뭐 한국 교회 방언은 100% 가짜다. 고린도 방언을 저도 고린도 방언을 한다면은 가짜로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깨달은 5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